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네, 7 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 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뼈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 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이제 기도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지난 금요일에 바로 이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철야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쉬지 않고 밤을 새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벌써 3번째입니다. 참 신기한 건 3번째인데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3번의 기도회 때 전 한 번도 졸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저의 체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이었어요. 토요일날 사역이 너무 많아서 열심히 사역들을 다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자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못 견딜 정도로 졸려서 책상에 앉은 채로 그냥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전 같지 않구나.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생 그렇게 건강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하고 몸은 노쇠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 한 가지는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에 대해서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처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파요 오메가이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도 내가 시작했고 마지막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언어로 풀자면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이 올 것이고 그것을 모른 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살았던 사람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통곡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100% 반드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나누었던 말씀들,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성취만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라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음 장면에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너무 연약한 모습, 약간 병약한 이미지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도 요한 하면 약간은 편한 존재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또 부득이하게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운데 11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에 죽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평탄했는가? 그렇지 않죠. 이 사도 요한의 삶을 펼쳐서 보면 어쩌면 죽는 게 더 편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 지금 제가 뒤에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렇게 사도 요한이 잘생겼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끓는 기름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은 것이죠. 형벌이 아니라 이 사형을 당한 건데 놀랍게도 그 기름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동네에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었던 기록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 시점도 그가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야, 왜 그렇게 살까 할 정도로 사도 요한의 삶은 외롭고 고통스러웠고 절망이 가득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절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놀랍게도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다.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성령에 사로잡혀 있자 오히려 울리는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께 사로잡히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상황을 봤을 때 절망적이었고, 그의 상황을 봤을 때 그는 너무나 외로운 존재처럼 보였지만 그 절망과 외로움이 다 떠나갔음을 지금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요?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무언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일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아무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아마도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성령께 마음을 열어 성령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절망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 위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의 가치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가치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도 요한과 같이 이 땅에서의 편안함이나 어떤 성취를 구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의 상황을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외로운 상황, 그런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의 절망과 나의 외로움을 통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금요일에 있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4hour Nation, 아까 전에 간증해 주셨는데 저희가 새벽 4시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김태훈 선교사님,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님을 영상으로 초대해서 잠깐 인터뷰를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태훈 선교사님 저희 오늘의 대학 청년 선배이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선교에 있어서 전설과 같은 분이시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최고의 스펙을 쌓은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직업, 최고로 좋다고 이야기해 그렇지만 어쨌든 앞날이 보장된 그 직업을 포기하고 평탄함을 다 포기한 채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정말로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파킨슨병에 걸리시게 돼요. 본인에게도 절망적이고 가족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죠. 주변의 사람들을 그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자신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성령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제가 그 고백을 그대로 적어왔거든요.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그런데 없는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를 보면서 야 어떻게 하냐, 불쌍하다,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 자신은 정작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불평의 이유가 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이들은 절망을 이야기하고 포기해버리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만 놔두고 가시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고 해서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라졌는가? 사라지지 않았죠. 더 많아졌어요. 핍박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두려움에 떨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도망칠 수밖에 없고 이 고난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지만 이 달아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다?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라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 사로잡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해요. 왜?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여전히 내 인생을 계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아무리 내게 임하시려고 해도 내 계산, 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선교사님도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보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경험했던 고난도,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고통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 하얀색 백지가 있어요. 네, 하얀색 백지를 갖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뭔가 창대한 꿈을 꾸고 싶은데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요. 인생이 찢기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그리고 왜 세상에게 내 인생이 이렇게 버려지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어젯밤에 자리에 앉아서 지친 몸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밤을 하룻밤 새고 나니까 몸이 40대 중반이 되니까 결코 빨리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준비해야 되니까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나름 설교를 다 썼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설교문을 딱 펼쳐 들었는데 이건 설교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갖고 인쇄한 설교문을 꼬깃꼬깃 집어서 딱 던졌어요. 야, 이걸 어떻게 설교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꼬깃꼬깃 던진 종이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민아, 너는 만족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설교문을 통해서 나는 일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가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정말로 쓸모없이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평평해진 종이를 아무리 던지려고 해도, 이 복음의 메시지 아무리 던지려고 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내 꼬깃꼬깃 구겨진, 잘 날아가야 될 텐데 어쨌든 꼬깃꼬깃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 던지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펼쳐보세요. 네, 펼쳐보시면 제가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편지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매년 지구 수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고 지금 당신은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구겨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초라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복음을 담아서 던지면 절대로 멀리 날아갈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쓸모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경험하는 고난, 고통, 절망, 세상으로 볼 때는 불평의 이유가 되지만 성령의 관점으로 볼 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힐지어다. 아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낸 편지를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일단 금촛대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개 금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매신 분, 바로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음성을 따라 고개를 돌렸을 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근데 언제 볼 수 있는가?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어요? 말씀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봤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는데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가? 마찬가지죠.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시간에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 서 있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길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능력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게 권능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기구에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을 열방으로 던져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욕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나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뭐든지 나야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울리치 갔다 와서 간증한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가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교지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또 어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필요한 자리를 향해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서 있게 높임받는 자리,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하기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는 그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갈지어다.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아멘. 예수님 앞에 사도 요한이 엎드려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엎드려지는 거였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엎드려졌을 때 두려움에 차서 엎드려지는 그 만남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하세요.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와 동행하는 사람, 동행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합니까? 그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역에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 하면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Think like Jesus,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Feel like Jesus, 예수님처럼 느끼고, Do like Jesus,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나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삶인지를 묻고 질문하고, 아니라면 동참하기 위해 결단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왜 모여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순모임의 자리예요. 드라마 봤던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의 연애사를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자리가 순모임의 자리인 거고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역에 예수님을 동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이고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나의 사역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을 나의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절대로 이별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은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의 사역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제가 영어로 읽으려고 써놨는데 발음이 자신이 없어요. 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형편없는 쓸모없는 종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로 멀리 던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엔 사용하기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 언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쩌면 이 종이자가리보다 더 찢어지고 더 초라한 인생이 나의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성령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제가 마지막으로 던져드릴게요. 2층까지 한번 던져볼게요. 네. 믿음이 좋다. 네. 네. 성령. 네. 네, 제가 야구 선수가 되지 못한 이유였어요. 네. 어쨌든 제 계산이 없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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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기억하기 쉬우라고. 네. 사람이 던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던지셔야 된다. 성령께 사로잡힌 삶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사랑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로 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랬잖아요. 어쩌면 저 구겨진 종이보다 예수님의 삶이 더 많이 찢겨졌고 더 많이 구겨졌을 거예요. 더 많이 찢겨졌고 더 많이 구겨졌지만 그 찢겨짐과 구겨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멋지게 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찢겨질 수 있다라면 더 찢겨지고 구겨질 수 있다라면 더 구겨져. 그게 최고의 인생이야. 그럼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멋지게 살지어다. 아멘. 구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찢겨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